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호세아서의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영적 간음 상태에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과 또 그럼에도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기다리는 남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이제 이 호세아서 본문을 통해서 잘 나타내 보이시는데요. 북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호세아에게도 이 사실은 동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가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깨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고멜과의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누구보다도 절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서 호세아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싸매실 것이라는 회복의 가능성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복의 가능성,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회복의 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서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지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다 모르다의 영역의 얘기이기 때문에 너 이거 알아? 모르지? 나 모르네. 지식의 수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서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모르시죠? 라고 하는 이런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 때부터 혹은 그 이전 세대 때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그 전에 들었고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이 영역의 이야기가 지식적인 수준을 담고 있다면 그들은 이미 이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했으니 이미 여호와께로 돌아왔고 그 하나님께서 회복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미 여호와께 계속 속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의 대상으로 지목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현실은 어제 새벽 본문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그렇게 지목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매 수준이 단순히 지식으로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험적 지식으로 온 마음으로 알기를 소망했습니다. 경험적 지식이라 함은 그들이 조상들의 역사로부터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조상들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그 관계 가운데서 그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그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의 뜻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본문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본문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기를 또한 바라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들이 어떤 관계입니까? 관계가 어떻습니까? 예로부터 창조주이신 왕 그리고 그에게 택함 받은 백성 이 관계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관계에 집중을 했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하나님께 이런 징계를 받지 않아도 되었겠죠. 그런 관계가 정말로 그들 마음에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우리 이렇게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죄로부터 철저히 멀어지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았고 그들은 자기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의 모습으로 그렇게 답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먼저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떠난 것입니다. 그 배은망덕의 상황이 전제가 되어버리니 배은망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배은망덕의 관계로 그렇게 전제가 되어버려서 먼저 이렇게 형성이 되어버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되어서 나타나는 십계명 두돌판 아닙니까? 두돌판인데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사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첫 번째 돌판에서 그게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으로 넘어가서 하나님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지금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실패해버리니 그것이 전제가 되어버리니 이웃 사랑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실패가 되는 거죠. 그런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 실천 또한 첫 번째 돌판이 그렇게 배은망덕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리니까 두 번째 돌판도 그렇게 개눈 감추듯이 사라져 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마땅히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데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니까 뒤로 갈수록 엉망이 되는 것이죠. 제가 새벽마다 새벽도 그렇고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또 셔츠를 입지 않습니까? 셔츠를 입는데 셔츠 입을 때마다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단추를 잘 찾아야죠. 하루는 제가 새벽에 너무 이제 약간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서 약간 멍한 상태로 있다가 셔츠를 입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입었는데 이게 안 맞는 겁니다. 뭐부터 잘못됐습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됐죠. 첫 단추부터 잘못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로 갈수록 이게 엉망이 됩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이게 옷이 과관인 상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본문 11절까지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요. 이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가 필수입니다. 이 회개라 함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단순히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나님 저 진짜 그때 왜 그랬을까요? 이런 수준이 회개의 수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수준은 아닙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이전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바꾸기를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돌아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있는 이 범죄한 것들 가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 때문에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자격을 봅니까? 우리를 덮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 보혈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것 아닙니까? 이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그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때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소원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한 주간의 일상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절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힘써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라고 하는 이런 지식적인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의 구주로서 인식하고 그 구주 되신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적 지식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알아감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서 돌아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 또한 오늘의 삶 가운데 매일의 일상이 시작되는 오늘의 삶 가운데서 또 나타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